성경 말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서 모다미아 왕 부산 이사다임의 손에 뺏겼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에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서 모다미아 왕 부산 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운니엘의 손에 부산 라사다임에 이르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 만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한 세대를 우리가 1세대로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 방식이 노예에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있던 광야 세대들은 끈악인 피곤한 여정 속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사람들입니다. 정착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분명하게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함의 추락이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항상 매일 넘쳤지만 또한 그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서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더 많던 세대인 아이러니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에 들어서서 이제 전쟁도 거의 끝나가고 그 땅도 거의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전쟁을 치렀던 세대가 이제 9세대가 되고 새로운 세대가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중심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의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와 같이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밴 자유가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왔던 세대와 같이 목적지가 없이 정착하지 못하는 세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정착하여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참 자유 안에서 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자유의 문제는 사사기의 깊은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 자유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리고 이 자유 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는가.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일제시대 얘기도 듣고 6.25 때 얘기도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세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 끼니도 걱정하던 시절에 이제 끼니만큼은 해결된 시대로서 열심히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는 나중에 언론에서 30대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386 세대라고. 30대가 되는데 80년대 대학을 들어갔던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에 태어난, 제가 6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60년대에 태어난 사람 386 세대라고 합니다.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별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X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 후배들과 대학 생활을 하는데 이 X세대에 넘쳐났던 규정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렌지죠.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압구정동. 해외 유학파들이 이 방학만 되면 와서 돈을 쓰면서 이 땅에 이 자유로움을 그들 마음대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부유층의 가정들이었죠.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이전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잘 모르겠다. X선 하는 것처럼 X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흉내를 내는 사람들, 그걸 쫓아하는 사람들, 낑깡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학 때 여기 충대 앞에 와면 이 궁동도 그때 압구정동을 흉내내서 압구궁동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2시가 넘어서 유흥업소를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된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곳이 바로 이 유성지역이었습니다. 12시가 가까우면 전국에서 외제차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밤만 되면 이 궁동이 서울의 압구정동이 돼버리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세대가 출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던 것 같이 보입니다. 88년 올림픽 이후에 이 경제적인 상황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95년도에 졸업했는데요. 88년 이후에 대학을 다니면서 이 엄청나게 이 한국 사회에 물들기 시작한 자유의 물결들, 마음껏 즐기지 않은 이 세대의 물결들, 결혼을 97년에 하고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길게 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IMF가 오고 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그렇게 부실했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사상 누각의 모습이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97년이 지난 지 지금 얼마입니까? 그 고통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다, 만끽하자, 우리에게는 부귀의 삶이다 라고 누렸던 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을 많이 추억합니다. 90년대를 기억합니다. 요즘 가요도 새롭게 90년대 가요를 왜 방송에서 틀어줍니까? 그때가 좋았었다라는 느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등장하는 세대는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고 끝없는 방황 속에서 그 거친 광야를 지나온 세대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온 세대.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옆에 있는 것과 타협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겉만 포장되어 있는 평화를 누리는 게 또한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려면 이거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고 주신 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해봤던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소한 이거를 누려야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도 다 몰아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족속과 어떠한 계약도 타협도 하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어떤 계약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다 뭐라고 하죠? 그들을 계약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해야 그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말이 참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서울의 대형교회가 주일 예배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이 어떻게 전파될지 몰라서 그 교회를 방문했다고 해서 그 교회 예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똑같은 모습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단시키고 무너뜨립니다. 이게 영적이라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서울 대형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이게 만연돼서 이제 우리 영적으로서 이런 균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이해가 돼버리는 세대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전에 이제 뭐가 등장하죠?
아니 다른 것도 예배하며 하나님도 섬기자. 그들한테 주어진 참 자유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를 통해서 부여하셨는데 그들은 내 마음대로 누리는 자유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그것보다 더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죠? 영적으로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온니엘이라는 첫 사사를 통해서 온니엘이 무엇을 하였는가를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등장할 사사기의 패턴을 이 온니엘을 통하여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안에서 최소한의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부산 리사다임이라 라는 사람입니다. 부산은 사람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 죄가 많은 죄로 뭉쳐진 두 배로 더 악한 누가 부모가 이름 지을 때 이렇게 짓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아마 이 리사다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별명 같다고들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악한 사람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발언되는 이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여기 제 성경도 관주로 되어 있는데요. 나하라임이라는 이 북부 시리아, 동북부 시리아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적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9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9절의 내용이죠. 그게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10절 그 온니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 대적자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하반절에 그 온니엘이 죽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패턴을 가진 사사들의 내용을 우리는 대사사라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사사 가운데 한 줄로만 묘사된 사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사들, 그가 대적한 나라의 내용들이 안 나오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이런 대사사가 6명이 있는데요. 오늘 보게 되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패턴들을 6번이나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해도 되는 방종의 자유로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듯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대적자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대적자를 통하여 물리치시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기 위하여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 사사 시대에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 자유의지라는 말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좀 살펴보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5장으로 잠깐 가봅니다.
5장 1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의 자유를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찾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소한의 행복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움, 이게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안에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뭘 삼지 말라고 그러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역사 안으로 확 들어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의 극치, 종노릇하는 방법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종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누가 종되기 원합니까? 종처럼 살기 원합니까? 그래서 앞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왜 그러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듭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로 잘 알고 있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십니까? 성령의 열매 보고 여러분들이 자가진단하시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모두는 신앙 안에 있는 진리의 참 자유로움을 충만히 맛보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자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를 또한 온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대적자를 세우십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구원자가 그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됩니다. 지루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했던 내용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지루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재밌는 드라마는 재방송도 또 보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사사기 읽으시면서 우리는 이 지겨운 반복되는 내용들이 왜 자꾸 반복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사기를 보면 죄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그 죄 많은 인생들이 여기 회개하여 부르짖으며라는 회개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입니다. 신음소리에 고통소리에 그냥 부르짖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들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즉각적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잘 압니다. 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몸을 파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라고 하죠. 자식을 낳습니다. 이 아내가 옛날의 습성을 못 버리고 다시 몸을 팔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네 아내와 같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의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이 다시 옛 습성을 못 버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품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인간 본연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기준을 세우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성취돼가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죠. 한 달 갔으면 많이 가셨죠.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신앙의 성도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반복적인 사랑을 일주일마다 맛보는 산 증거가 바로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잘 모르죠? 그렇죠? 왜요? 반복되니까.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죄악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죠? 용서하시고 다시금 품어주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사사기의 큰 주제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하죠? 고칠 건 고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해수욕장을 갔다 와서 갑자기 무릎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종기인 줄 알았는데 이 무릎이 부어가지고 얼마나 붓던지 2배 정도로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쬐습니다. 고름을 다 빼냈습니다. 거기를 꼬맸습니다. 고름이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습니다. 마취 주사를 놓고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때 마취 주사를 놨는지 안 놨는지 저는 고통의 아픔이 큽니다. 고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커가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절단해야 될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름을 짜내는데 정말 큰 바가지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고름을 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째야죠. 그죠? 째야 돼요. 살을 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꾹꾹 누르더라고요. 다 짜내려고. 네. 그것도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꼬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강대상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딱 강대상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나무를 베야죠. 여러분은 그 산에 있는 나무와 같은 것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내가 나에게 사용하기 위한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겠다. 강대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베야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잘 잘라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잘 말려야죠. 깎아 대패로 패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단하는 아픔, 깎아내는 아픔, 우리는 사랑이라고 잘 못 느껴요. 여기 한 사람, 대적자를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나니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눈에는 죄악이 넘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사기의 사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참자유를 찾지 못하는 방종으로 나가는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선포된 설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열리는 신앙의 참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나가고 있는가? 구약이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 사사기의 두 가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사사기의 주제를 우리가 알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한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필이면 온니엘인가? 네. 온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우리가 따져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우셨는데 그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가? 10절 세우신 자에게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사를 볼 때마다, 아니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대할 때마다, 아니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온니엘의 어떤 조건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한 백성에게 온니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잘 몰라요, 성도들은. 그러나 위기에만 딱 가야 이것을 발휘하려고 해요. 좀 평소에 좀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뱉는 믿음의 언어 안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큰 믿음의 발걸음 안에 믿음의 능력과 담력이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선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합당한 능력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로 자신한테 적용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온니엘이 이러한 능력을 입게 되기까지 최소한으로 지켰던 게 무엇인가? 그가 최소한으로 그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온니엘은요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갈렙이 저 도시를 누가 점령할 것인가? 기럇세렙. 나중에 이제 드빌이라고 바뀌는데요. 여기를 가서 취할 자,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가 드빌을
가서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드빌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밑에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고지가 위에 있고요. 이 고지로 올라가기 위한 밑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갈렙이 있는 중심의 도시를 그가 밑에서 지키는 도시예요. 거기를 그가 취합니다. 전쟁을 한 세대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3장 7절인데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전쟁을 모르는 세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시험하는데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요? 전쟁. 갈렙은 그 전쟁을 경험한 자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뭘 알려주고 싶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리고성 전쟁. 여호와를 불순종할 때 아이성의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전쟁입니다.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됐죠? 그가 취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껏 전쟁의 전리품을 그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갈렙은 그 드빌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자에게 누굴 주겠다고 했죠? 자신의 딸 압살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아내로 얻기 위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가서 점령합니다. 나중에 보니 갈렙에게 이 딸이 우리에게 산물도 주십시오. 윗셈과 아랫셈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현숙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란 딸을 얻은 아내로 취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5절과 6절. 남겨두신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 합니다. 자,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전쟁을 알려주고 싶다.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는지. 그런데 그 순종의 최소한의 기본이 뭐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결혼까지 하면 그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들,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최소한으로 지켰던 건 뭐죠?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힘입어 전쟁을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 뭐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들과 문화를 나누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 온니엘이 보여줬던 최소한의 모습은 이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여줬던 이 두 가지. 알리고 싶으신 것 그리고 알고 싶으신 것을 만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 그 전쟁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은 것, 우리 신앙의 일주일의 삶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죠? 여러분이 한 발 당국에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것들, 사회와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들을 주고 딸을 주고 하는 것들 왜 그러죠? 그들과 타협하게 해요. 이때는 불가침 조약으로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너희도 우리를 치지 않겠다라는 약조로서 뭐 하죠? 이런 정략적인 결혼이 성행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장된 타협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나가는 자유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게 첫사사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첫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죄악의 패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패턴을 봐야 된다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갔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셔야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셔야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온예를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풍성히 맛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과 범죄 속에서도 또한 그보다 더 크게 더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축복하신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